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주께 있음을 물질로 고백했사오니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정말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주 안에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정말 살아가는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은 간대없고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이 바로 잡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3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 또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게서 이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든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분노가 일기도 하고 때로는 측은한 마음이 일기도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어디서 오느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편에서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분명히 복된 말, 복된 생각, 복된 행동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죠. 또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찾으라. 거기 주님이 계신다. 곧 주님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의 것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생각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가말리엘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5장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 당파들, 또 24절에 보시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사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사도들이라고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정치인들과 정치와 결탁해서 상당히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정치와 결탁하면 반드시 따라온 게 뭐냐면 권력과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엊그저께 뉴스 들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구속이 되는데 그 재산이 엄청납니다. 16조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그런 돈을 모았을까? 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돈은 많고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 하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말하는 건 들으라, 잘 가르친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개차반이니까 그 말은,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전 맡은 자들, 성전에서 세를 받고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갔을 때 저 많은 여인들, 또 성전에서 점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붙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목숨도 위태롭고 생활 방법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이 사도들이 눈에 가시인 것이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들은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죽일 만한 죄는 없더라. 조금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죽일 만큼 큰 죄는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계속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죽이소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 중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야,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저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얼마 못 가서 망할 것이고, 저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은연중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우선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 사람 죽이려 하지 말고. 가말리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가말리엘의 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가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정작 이렇게 사람을 죽이자고 말하는 엄청난 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이런 문제가 딱 대두가 되었을 때
저들이 마땅히 죽어야 될 만한 사람이라는 또 알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다고 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모든 행동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 일이 지금 막 성령으로 일하고 있는 저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인가? 이게 가말리엘은 지금 사도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핑계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도 읽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사도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것인가? 너희는 분별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도들은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존귀를 받고 이것도 물론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신뢰가 우리 속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절대로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판단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교 목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교단에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보다 심각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예 성령도 없고 그 사람들은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딱 모여서 회의할 때 그 누구 안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목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용훈 목사 그 보장머리 없어 안 되겠어 어떻게 손 좀 보자고 그러면 죽는답니다. 왜? 여기는 지금 권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 이단성 있는 것 같다 딱 여기서 발표하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거절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힘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공권력이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눈밖에 나면 그 교단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구를 고발하려고 그러면 싸우다가 대판 싸워서 고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고소하려고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죠?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보면 집사람들 상담을 하죠. 목사님 너무나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쳐서 이거 고소를 해야 되겠다고 고소장 만들었다고 근데 왜 안 가세요? 근데 이게 고소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너무나 고민스럽다고. 이게 벌써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내가 분명히 잘한 게 맞을지라도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참아야지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눈밖에 나면 그 사람 안 되겠어. 그때부터 이제 이단 만들고 사람 죽인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아무 짓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는 판단 기준이 애당초에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냐? 저런 싸가지 없는 싸가지 정도 아니라 죽여야 될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가말리엘도 바로 그런 바리새인인데 이 가말리엘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일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의 이 예화를 들게 됩니다. 36절에 보시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400명이나 따랐지만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결국 다 흩어졌다 말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보면은 37절에 보시면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드다와 유다는 이 가말리엘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의병과 같은 사람들이 의병, 곽재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이 드다라는 사람이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했던 것처럼 너무 억울하니까 야 한번 싸워보자, 맨날 이렇게 당할 것인가 하면 싸워보자, 독립운동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때 400명 정도가 따랐다는 것이죠. 드다가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침입했을 때 막 곳곳에서 막 이렇게 의병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민족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협심으로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400명까지 끌 정도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무 군대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일본에게 대항하자, 독립하자고 그래가지고 400명이 모일 정도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알 수 있느냐? 그가 죽으니까 400명이 그냥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또 뒤에 나와 있는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다 호적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빠진 사람 없도록 다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더 걷기 위해서 사람을 조사할 때에 유다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봉기를 한 겁니다. 야,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 봉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또 그를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역시 그도 죽으니까 또 그 일이 다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가말리엘이 이런 앞에 있었던 일을 잘 지켜보니까 저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굉장히 막 큰 일을 벌리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게 만약에 유다나 드다처럼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저거 얼마 못 가서 분명히 그냥 유야무야 없어질 것이다. 이제 가말리엘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마치 엘리야처럼 그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이제 가말리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몰라요. 자기만 압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과 의견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사람하고 싸우든 사업을 하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쪽으로 분명히 생각을 할 것이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업도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나 못 살 수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할 것이고, 다툴 때에도 이해 득실만 분명히 따질 겁니다.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게 나만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가말리엘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항상 내가 바른 생각, 그것도 내 입장에서 바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 중심에, 내 신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자,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3절에 보면 나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부도 되게 빡세게 시켰던 모양이에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베스도 각하가 이 바울에게 이런 말 합니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미칠 만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획 돌았을까, 공부를 많이 해서 할 정도로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만큼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훌륭하고 지식도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 배웠으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이 스스로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식으로만 훌륭한 게 아니라 바울의 인격이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훌륭한 그 내면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오뚜기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캬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오뚜기가 있어요. 오뚜기, 이렇게 인형으로 보면. 오뚜기 특징이 뭔가요? 원래는 오뚜기가 맞다고 그러대요. 오뚜기. 다시 똑바로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오뚜기라고 그러는데, 오뚜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잡아뜨려 놓으면 일어납니다. 잡아뜨려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이게. 그래서 이게 사업 실패하고 망했다 싶었는데 몇 년 뒤니까 또 사업 차리고 또 망해 또 일어나고, 몇 번 인생 역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별명을 붙입니다. 오뚜기 인생이라고. 근데 그 오뚜기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인형 모양이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오뚜기 속에 보면, 밑에 보면 쇳덩어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겨놓으면 일어나고 넘겨놓으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뉘에를 키우면 마지막에 고추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뉘에 고추를 갖다 이렇게 한쪽을 자르고 번데기 끄집어내고 거기다 돌을 박습니다. 돌을 박아서 이렇게 던지면 탁탁 씁니다. 넘어뜨리면 또 탁 쓰고. 이게 참 어릴 때는 원체 놀만한 게 없으니까 그것도 재미있었어요. 뉘에 고추 새우 이렇게 스스로 쓰는 거, 이게 돌 박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무게중심이 아래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무게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느냐는 것이죠. 신비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숱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에도, 먹을 때에도, 사업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에잇 할지라도 결국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저희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 그래, 예수 믿으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충만하니까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충만하니까 용서가 되고, 충만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충만하면 그냥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우니까 젖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울기 전에도 때가 되면 엄마 젖이 팅팅 불어가지고 젖이 아프다면서요. 남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성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엄마들 보면 젖이 불어가지고 막 가슴이 아프다고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말하기 창피한 문제인가요? 근데 아이를 낳았을 때 젖을 먹여야 될 때 젖을 안 먹이면 막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결국 짤 수밖에 없는 거, 젖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니까 젖이 불어난 게 아니고 젖이 그냥 불어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는 부모니까 우리 아들을 사랑해야 돼. 나는 부모니까 우리 아들에게 잘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러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소 사골 고우면 뭐가 나온다고? 뼈국물 우러나는 것처럼 원래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굳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도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 무게중심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속에서 썩은 게 있으면 계속 욕만 나오겠습니까? 악한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무심결에 나오는 것도 생명과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상황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놈이 졌다고 하는데, 전현이 졌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그 사람 봐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거지나 말 자체가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서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인쇄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인쇄소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하루는 이제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 왜 그러냐니까, 이 술집에서 이렇게 컵을 쓰잖아요. 맥주 먹고 따르는 컵을 쓰는데 컵에 이제 그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그림이
꽃그림이 들어가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야한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한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쪽에서는 눈 딱 감고 그냥 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한쪽에서는 걸리는 것이죠. 걸리는 것은 주님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 해볼까 하는 것은 돈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냐고. 그랬더니 걸리니까 왔지.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내 생각에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 뭐하러 물으러 와? 결국 안 했습니다. 결국 안 했어요. 또 어떤 분입니다. 또 다른 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조금 세금을 덜 내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을 좀 썼어요. 그래서 조금 전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걸렸어요. 그 다음 해 걸려가지고 벌금이 이제 한 3,6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님이 야, 이거 내려면 빚을 내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벌금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똑같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3,600만 원이 클까? 그걸 양심을 거스르는 그 양심이 클까?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3,600만 원 이렇게 정말 떼어먹고, 그것도 편법으로 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괴로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울 것 같다고, 신앙인으로서 괴로울 것 같다고. 그러면 내고 편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망하는 한이 있어도. 근데 결국 냈습니다. 냈어요. 정정당당하게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돈은 냈는데 마음은 어때요? 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뒤에 이제 다른 사업의 문이 열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업은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냐면, 우리가 그런 갈등의 문제는 수시로 겪고 죽을 때까지 겪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고 돈을 안 만질 수도 없고 또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것이 크게 보일까? 어떤 것이 크게 보일까?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렸더라면 동생이 미웠어도 그 미운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기 때문에 동생을 참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운 감정이 크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내 입에서는 주의 말씀이 나가고 생명이 나가는 것이고,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나무 모양은 갖고 있지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두고 있느냐. 이 가말리엘처럼 설사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과연 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가 사람으로 시작된 일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자고 말할 때에 거기서 죽이지 않자고 말하면 나를 또 얼마나 미워할 것이며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사도들도 그런 것과 개의치 않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번 읽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까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들은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담대함이 이미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의 중심에 큰 추가 있으니까. 큰 추가 있으니까. 오뚜기처럼 아무리 때리면 뭐합니까?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가두면 뭐합니까? 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사도들처럼 가말리엘처럼 그렇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신앙이 정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얘기하다가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해할 때 과연 하나님도 이해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노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노하실까, 하나님은 이해할 것 같다 할 때 아닐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내 마음 중심에 주를 경외함과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떠들면서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거친 말하고 거친 행동하면서 자기는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진정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 가장 어려울 때, 곤란할 때, 판단 기준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정말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 중심에, 내 신비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기업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명하셨을 것인가를 기억할 줄 아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미약했을지라도, 가진 것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생명을 드러내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교회가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주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